반갑습니다. 바리톤 이영기입니다. 먼저 감사한 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죄송한 건 목사님,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죄송한 건 제가 뭐라고 갑자기 오겠다고 얘기해서 나 갈 테니까 자리 좀 빼놔 이라고 하는 이 건방진 자세로 오게 됐고, 그거를 또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때문에 또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말씀이 저 때문에 목사님한테도 말씀 좀 짧게 해주시죠 이런 건방진 멘트를 제가 날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에 대한 죄송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이치대로 첫 번째 곡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힘 있는 말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구원, 믿음, 사랑, 소망,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단어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에이멘,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의 맨자만 빼면 참 A한 게 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맨자만 붙이면 너와 생각이 똑같아, 나도 그렇게 믿어, 너를 응원해, 뭐 이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곡은 옷자락에 전해진 사랑인데요, 저는 3살 때 교통사고로 오른발 지체장애자입니다. 다리가 오른발이 잘려나가서 다른 아이의 다리를 이식했고요. 그 아이의 다리는 화상 입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괴사가 3군데 있어서 아직도 냄새가 날 정도로 진물이 많이 나고 있고요. 다행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남자 아이도 3명이나 있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건방졌을 거고 엄청나게 교만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무슨 뜻이 있으신가 봐요. 제 인생에 많이 간섭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온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러지 않아야 했다면,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겠죠. 여러분들도 저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만 가장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일이 하나님한테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고 그 계획 속에서 버티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들리들 찬양이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옷자락에 전해진 사랑. 은혜 나누겠습니다. 리버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어디선가 내게 들리니 하나님 마디 주님이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이 교회 처음 올 때 어제 왔거든요. 어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왔을 때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건 촉인과 감 그리고 느낌이 있잖아요. 받아지는 느낌. 근데 좋았어요. 웃긴 얘기 아닌데 좋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뭔가 처음 본 장소인데 굉장히 예전에 한번 와본 것 같고 굉장히 또 많이 보긴 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SNS를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봐요. 그리고 이영만 장로님의 가끔씩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처음 개척하실 때부터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을 했거든요. 그래도 30년 만에 만났잖아요. 원래 좀 오랜만에 만나면 부둥켜 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연은 아니었나 봐. 그래서 좀 어색했고요.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제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노래도 하다 보이고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그런 거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다가도 저 역시 사람이라서 넘어질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교만할 때도 많았어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이 교만해서 돈도 많이 벌고 노래로 제가 오늘은 그렇게 대단하게 노래하진 않지만 좀 잘 나갔을 때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너를 한번 꺾으면 너는 어떻게 버틸 건지 한번 보자. 근데 잘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있네요. 감사하죠.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저는 똑똑히 들었고요. 제가 할 일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한테 다리는 가져갔지만 너한테 준 게 있어. 뭐니 형기야? 그런데 목소리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건 이영만 장로 기도할 때 제 이름도 살짝 붙여서 이영기 집사가 죽을 때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찬양이 자기를 나타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찬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 인생이 담아져 있는 곡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가사가 은혜 되시죠? 저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저도 오늘 많이 울었어요. 저는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시고 형태가 좀 예전 형태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근데 오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 중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열심이 없었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저희는 신발 벗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그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외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거기서 만날 수 있었고, 그런 교회에서 다녔거든요. 그 열심이 지금 나이가 들면서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갈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열심이 좀 오래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텐데, 참 하나님이 이쁘다고 할 텐데, 살면서 남의 눈치 보면서 남의 눈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껏 불러보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오늘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회하면서 같은 노래, 같은 찬양, 같은 멘트를 하면서 저도 인이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스스로 어디 있는가 찾아보게 되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교회 와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 제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제 옆에 있는 친구들, 제 옆에 있는 부모님들, 제 옆에 있는 가족들, 제가 한 3년, 4년을 좀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아팠었고요. 네, 멀쩡하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눈속임이에요. 네, 안에는 다 골아 있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차에서.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어렸을 때 다리병신이라고 놀림 받았을 때도 그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죄스러운 생각을. 근데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늦둥이 막둥이 때문에도 그렇고, 저를 사랑해주는 와이프 때문에도 그렇고, 아들 셋, 그리고 저희 부모, 그리고 하나 더, 이 찬양하면서 오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이 사랑해주는 눈빛, 그리고 제 노래에 은혜 받는, 제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목소리에 여러분이 응답해 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자존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런 세상이 오진 않을 거예요. 그지만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낙원이 있겠습니까? 점점 어두운 세상으로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잘 버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의 신앙, 내가 가야 할 길.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고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요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은혜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구 기도하네.
아멘. 음, 3년 만에 느껴봅니다. 행복하네요. 오늘이 저희는 교회에서 지휘자까지 찬양을 해요. 저희 교회는. 근데 찬양을 하면서 항상 패턴대로 데려가다 보니까 좀 찬양을 하면서 지쳐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고 내 찬양이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순서가 있으니까 또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오랜만에 찬양하면서 울어보고 오랜만에 찬양하면서 행복하네요. 아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쁠 때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건방지게 목사님께 오늘 내 자리 빼놓으라고 한 게 비록 건방졌지만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저를 다른 터닝 포인트 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까 말했던 이영만 장로 기도할 때 제 옆에 이름 하나 아주 조그만하게 써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일본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 선교를 저는 단장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중간에 껴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선교는 목숨 걸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걸어야만 선교지에 가서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그런 곳에 가서 그리고 그런 몸과 마음을 다 갖추어 있는 성스러운 몸으로 가야만이 선교사 아니면 선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못해요. 저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뭐 이런 사람은 그 선교란 이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근데 일본 선교를 우연히 따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보게 되고 제가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이 눈빛이 달라진 걸 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았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신이 많은 나라잖아요. 일본이 많은 신을 믿고 있고 그리고 미신 속에 살아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와 머리와 육체와 그리고 증오와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저희는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팀을 좀 꾸려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11시에 12시에 예술전당 밑에 지하에 있는 서초빌 하우스 설애빌 죄송합니다. 분명히 아까는 외웠었는데 울면서 잊어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2시에 예배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팀이 같이 오신 우리 윤가연 집사님과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신 양민호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효경 이렇게 4명이서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있죠. 돈 말고 기도.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옆에 나라인 일본도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고 유일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일본 선교 가서 그런
영적인 힘을 좀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찬양,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템포는 빠르지 않지만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띄워주니 다 보게 되지만 정말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그리고 그런 주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은혜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리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감사합니다.